우리 한국교회가 변화가 안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참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첫째가 목사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마음에 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목회를 잘못하고 있어요. 격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목사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자기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럼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했으면 깨달아야 돼요. 죄를 졌으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 진리를 벗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어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일 분노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 어느 사건이죠? 교회에서 장사한 사건이에요. 물건을 팔았어요. 매매 행위를 했어요. 돈을 바꿨어요. 주님이 상을 엎으셨거든요. 그리고 다 쫓아버렸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지금 공동연연히 그걸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너희의 몸이니. 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달아야 뭔가 달라질 텐데.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하면 안 돼. 큰일 나. 나 멸망당해. 패망당해. 슬피 울 거야. 어둠에 처할 거야. 환난 속에 들어갈 거야. 슬퍼할 거야. 애통할 거야. 이걸 알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해. 어떻게 되겠지? 성경이 어떻게 되겠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의 특징은 뭐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소멸됐잖아요. 등불이 꺼져 갔잖아요. 은혜 바닥이 났죠. 믿음 바닥 났죠. 깨닫지 못했잖아요. 버림받았다, 슬피 울었다, 어둠에 처했다. 하나님은 이대로 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려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성경상에 아주 불행하고 생애를 아주 비참하게 마감한 사람, 신약에도 있어요. 그들이 왜 인생을 생애를 비참하게 마감을 했느냐 딱 하나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구약의 아간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여호수아가 아주 대패를 했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아무리 사람 손에 붙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야, 네 백성 중에, 군인 중에, 백성 중에 도둑놈이 있다. 도둑질 온 거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둑질한 도둑놈을 잡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각 지파대로 모아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여호수아가 각 지파대로 딱 왔어요. 모집했어요. 그래도 제비를 딱 뽑는데 아가니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자, 각 지파를 한번 봤어요. 거기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럴 때 회개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자, 이때도 먼 산 바라봤어요. 아가니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벌써 아셨어요. 근데 아가니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가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설교가 해당이 돼요. 잘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가니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돈 좋아하는 사람, 물질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잘못을 했음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 아가니하고 똑같은 족속이요. 그를 돌려 쳐라. 그리고 불로 살으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다. 그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야, 아가나, 네가 했냐? 그때에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서 뭐뭐 얼마 도둑질이 했다는 걸 그때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지났어요. 그럼 이거 똑같습니다.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멘이에요? 네.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그러기 전에 내가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깨달을 거 깨닫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건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당할 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 누가 있느냐고. 정말 여러분 불행한 성도 되지 않으려면 이런 설교를 듣고 뭔가 깨달아야 돼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못하면 아간이 짱나요. 돌려쳐라. 그걸로 불로 살아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3번인가 4번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깨닫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깨달으면 생명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종기의 천하,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멸망한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무리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오늘 지금 있는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자가 있을 거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 말을 가룟 유다가 듣습니다. 그러면 벌써 나 같은 심령이면 그냥 무릎 꿇어요. 아, 주님 벌써 아셨구나.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깨달아야죠.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잘못했으면서도 믿음 생활 엉망으로 거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 오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라삐요, 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글쎄. 이게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러이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목사님 납니까? 가룟 유다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납니까 하지 말고 예수님 납니다. 납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주님 납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속아 넘어가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건데 주님을 배신하는 게 지금 납니까? 아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고 있지 않을까? 아멘이에요? 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천국 못 간다. 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들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아, 나구나. 주님 납니다.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 소멸되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건 누굽니까? 그게 혹시 납니까? 왜 이래요? 깨닫지 못했어요. 나구나. 버림받을 사람이 날런지도 모르구나. 깨달았으면 될 텐데 너희 중에 누군가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납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 지가 결론은 목매서 죽었어요. 지가 자살했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죽은 자 깨달아요? 요한계시록 3장 살았으나 죽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성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살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니까 너 죽었어. 너 생각을 해보라. 성령이 네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시냐? 은혜가 네 안에서 역사를 하느냐? 믿음이 있으니 나를 기쁘게 하냐? 너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넌 죽은 자야.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셨을 적에는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은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난 성령 소멸됐구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 이걸 깨닫고 느껴야 될 텐데. 영적으로 이렇게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살아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길은 딱 막혀버려요. 자, 깨닫는 그 자체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오픈이 돼야 성령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할 텐데 꽉 막혀 문을 꽉 대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건 뭐냐? 깨닫지 못해. 자기가 죽어 있는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에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교회 오기 싫어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내가 죽었다는 징조라고. 마태복음 8장 21절. 예수님 제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주님이 하신 말씀.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차 지내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이거는 육적인 죽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만나지 말아요. 자, 시험 든 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병든 자 만나보세요. 은혜 되는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들으면 병이에요. 다시요. 주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 만나지 마라. 그들끼리 장사 지내고 해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 시험 든 자, 믿음이 떨어진 자, 믿음에 병든 자, 은혜를 쏟은 자,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자 특별히 조심해라. 이게 만남의 중요성.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아멘이에요? 은혜가 많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 오케이. 밥 사주면서 만나요. 내가 닮아가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부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교회 크다고, 교회 아름답다고 겉만 보지 말라. 화려한 것도 보지 말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오래 믿었다고, 큰 교회 직분자라고, 성경 좀 조금 안다고, 아는 척 한다고 만나는 거 조심해라. 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죽었다. 죽은 게 가득하다. 그 사람 만나면 너도 같이 무덤이 된다. 아멘. 죽은 자의 특징, 잠언 23장 35절.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때려도 아플 줄을 몰라요.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 왜 그럴까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자, 두 번째,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과 생각이 너무 교만해요. 교만한 자는 교만병에 걸리면 말씀 안 들어가요. 또 은혜 받기 힘들어요. 성령이 그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럼 다 된 인생이죠. 결국은 나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나를 살리는 은혜다.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의 실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살 수 있죠. 예레미야 49장 16절 너를 죽게 하는 것은 너다.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죽게 했다.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물리치신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너는 너의 교만으로 인하여 너는 곡하는 자가 될 거다.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언젠가 너는 곡하는 자가 될 거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교만한 자,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망이로 아무리 두들겨 패도 깨닫지 못해요. 목회 체험이에요. 전도서 12장 11절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찔러도 아플 줄 몰라요. 결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패망한다. 종기에 처하나 아노라 할지라도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론은 넌 망한다. 넌 멸망한다. 성도 여러분, 아가니가 되지 마십시오.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는 아가니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양떼들도 삽니다.